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떡국을 우리의 영이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과 피가 돼서 우리의 생각이 되고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껏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에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구정명절을 새해를 두 번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살아났으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에서 또다시 나타나셨다. 오늘 그러는 거예요. 1절에 자기를 또다시 나타내신 거예요. 또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세 번째예요. 본문의 14절에 세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난 장면이죠. 도마로부터 도마 나타나고서 나서 두 번째고 정확하게는 세 번째라는 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세 번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500여의 형제에게 보여줬다. 40여일간 500여의 형제에게 보여주고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모든 이론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종교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산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속죄의 피는 예수의 피만이 없다는 것이 부활로 다 증거된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 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할렐루야. 이 부활을 두 번째 오늘 보여주시는 장면 도마로부터 보면은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하고 몇몇 제자들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한 거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얘기는 듣고 보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큰 사명감을 모르고 그냥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자기 맨 처음에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금을 버려놓고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해서 따라가 놓고 3년 동안 이제 다시 또 금을 잡아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또 금을 던지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너도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앞장서니까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성령 받고 막 그래야 될 판인데 다시 본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예수 떠난 인생은요 전부요 빈손 들고 끝나는 겁니다. 빈손 들고 끝나요.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빈손 들고 끝나요. 밤새도록
베드로는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예? 밤새도록 고기잡이 한 마리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저쪽에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어디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배 오른편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확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탁 잡는 순간 어떻게 돼요? 153마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해가지고 겉옷을 벗고 막 베드로는 막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갔죠. 제자들이 그때 그물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보니까 숯불에 고기를 떠가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얼마나 밤새도록 수고했으면 아침도 못 먹었을까 하고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떡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신데 부족했나 봐요. 작은 생선 몇 마리 더 가져와라. 잘 구워서 이렇게 잘 제자들이 다 줬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구정 명절 새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주님의 음성이 있다 이거죠. 또다시 전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 따라해 봅시다. 또다시 나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두병 명절을 새는 이 아침에 내게 또다시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또다시 자기를 나타내셔가지고 나타내시고 뭐 하셨어요? 이제는 너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또다시 이제는 물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 낚는 일이 너희들의 진짜 본업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 곧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오늘 이 구정 명절에 두 번째 새해 아침을 맞는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누구를 전도할 기회를 줬습니까? 가족을 전도할 기회, 그리고 우리의 친척을 전도할 기회, 지인을 전도할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자가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무슨 일이 날 줄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기사를 보는데 이 포천간 구리간 고속도로에서 블랙 아이스라고 해가지고 아니 그냥 얼어가지고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가 꽉 미끄러지니까 뒤에서 꽝꽝 받아대는 거예요. 막 꽝꽝 받아대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 여자 한 분은 그냥 심장마비 걸려. 심장이 막 한 분은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50중 충전이가 됐어요. 근데 더 많은 사고가 났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빨리 거기서 자기가 미끄러지니까 빨리 그 터널 쪽으로 올라가서 막 손질을 했답니다. 오지 말라고 그러면. 근데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듣고 그냥 확 가서 쫙 미끄러져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수신호를 통해서 쫙쫙 쓴 데는 전부 일렬로 서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말을 들어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냥 갖다가 들여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이라는 게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우리의 목숨은요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지만 어느래도 부르면 우리는요 누구든 젊으나 늙으나 오는 순서는 없어도 가는 순서는 다 가는 순서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값진 일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 손들이에요. 아무리 자녀들이 성공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길에 간다는 것은 성경의 확정적인 것인데 부활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지옥을 얘기하기 전에 천국을 얘기하기 전에 부활해서 나타난 이웃은 부활했다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안개와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요 오늘 말씀에 또다시 전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다시 전도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각 가정에 선교사로 오늘 하루 파송 드린 거예요. 파송해서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게 씨예요. 당장 안 믿더라도 씨입니다. 씨를 뿌려야 날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린다고 당장 뭐 고구마가 나옵니까? 감자가 나옵니까? 옥수수가 나옵니까? 씨를 뿌려놓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본업이 뭐냐?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니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나를 쫓아와서 전도하는 걸 보았는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았는데 그걸 아직까지 또 잊어버렸느냐?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두 번째 세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야 되지 않냐. 가족들의 영혼을 겉모습은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피둥피둥 살이 찔 수는 있겠습니다. 좋은 옷 입고 그냥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월급 받아서.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 이거는 속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이거는 겉사람입니다. 죽으면요 흙이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영혼이 쑥 빠져나와요. 똑같은 사람이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 영혼은요 뭘 먹어야 돼?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고 싶은데 이 영혼의 양식이 지금요 내 자아 때문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세상 살아가는 정보 때문에 꽉 눌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속에.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뭐예요? 좌우의 날성검, 내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거기다 들이대야 됩니다. 들이대야 그 영혼이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이거 깨어나야겠다. 깨어나야겠어. 할렐루야. 깨어나야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다시 전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 가자미잡이 그 고기배를 방용하는 걸 내가 봤어요. 가자미를 그냥 가자미를 엄청 많이 잡아오는데 근데 그 가자미가 하나님이 다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갖다 잡으기만 하면 먹으면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선장과 이 어부들이요 그 잡아오는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밤을 새서 가자미를 잡으러 다닙니다. 쪽장을 잡아서 이 가자미를 잡아요. 선장은 그거 어군 탐지기로 해가지고 어딨나 해가지고 잘못 던지면 그냥 쓰레기만 잔뜩 올라와요. 그물만. 내가 보니까 그 수고가 굉장합니다. 그 파도 치는데 목숨 걸고 잡아오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고기는 많이 해줬는데 잡는 건 우리의 수고예요. 이게 수고입니다. 라면을 하나 먹고 그냥 또 잡고 그냥 파도 치면은 그 추운데 파도가 팍팍 치는데 물벼락 맞으면서 가자미 그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수고가 대단하다. 오늘 전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영혼 살리는 것은요 우리의 수고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수고. 그러니까 가자미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럼 가자미는 잡아내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수고가. 우리가 전도하려면 밤잠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쪽잠 자면서 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라면 먹어가면서 밥 못 먹어가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수고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금을 던지고 준비하고 이런 것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영혼들은 다 준비가 되는데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고통이 필요하죠. 수고가. 그건 수고예요. 거룩한 수고죠. 거룩한 수고가 반드시
오늘 이 구정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 내가 그걸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도의 수고가 따른다. 그것이 바로 그게 할 때 뭐예요? 주님은 거기에 능력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물을 던질 때 능력을 주신다 이겁니다. 수고할 때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 이겁니다. 내 일만 잔뜩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이럴 때 하는 거죠. 주님 내 일만 많이 했으니 2023년도는 틈틈이 주님의 일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 같은 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전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중심 보시는 주님의 눈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오늘 또다시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 또다시 따라해 봅시다. 또다시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주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몇 번을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던졌겠죠. 없으니까 한 마리 못 잡고 그냥 녹다운 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디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오른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른편이 어디겠어요?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가 던졌습니다. 아니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오른편.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 출신이에요. 바다하고 거리가 멉니다. 베드로가 오히려 전문이죠.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오른편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시다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죠? 보좌 우편, 오른편으로 가셨어요. 왜 오른편으로 가셨어요? 바로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른편.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나타나셨어요. 향단 우편. 왜 향단 우편에 나타나셨냐 이거죠. 향단 우편에는 뭐가 있죠? 분향단 옆에는요, 우편에는 뭐가 있냐? 떡상이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냐.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자기가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 그래서 그 아기가 낳았을 때까지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아기가 낳고 나서 서판에다 요한 쓰고 그때부터 입이 열렸다 이겁니다. 하여간 가브리엘 천사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라. 우편에 나타나셨어요. 우편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에 관심을 두냐 이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이게 지혜자예요. 그러나 이거 관심 없는 사람은 왼편에 다른 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왼편에 우매자들라고 그래요. 우매자. 지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편에. 지혜자들은 오른쪽에 있고 지혜들의 마음은 따라해 봅시다. 지혜자들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들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쪽에 배를 던져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진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럼 던진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새 두 번째 구정에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 이 말씀 순종을 하면 그냥 안 됩니다. 긴장 안 돼. 오늘 우리 김성일 집사님 혹시라도 태계원에 제사 뭐 드리고 형이 있으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또 버스 못 오면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10분 전 전화했는데 10분 전에 딱 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딱 와가지고 타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딱 그러니까 그때 오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왔어요. 이게 바로 순종이죠. 뭐 특별히 뭐 순종,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순종할 때는요, 뭐가 그냥 순종이 안 돼요. 특별히 내 옛 자아가 꺾여야 순종이 됩니다. 안 돼요. 내 자아가 꺾여야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내 불순종이 꺾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교만을 내려놓을 때 그게 꼭 순종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 거기 순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순종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말씀의 순종은 오른편이고요, 거기에는 기적이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뜻은 말씀에 순종하라. 2023년도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들에게 큰 기적과 복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 오른편에 마음을 둬라. 말씀에 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한 길이고 한 길로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내 자아를 꺾어버려.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불순종을 꺾어버리고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기적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배 오른편에 던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놀라우지 않아요? 153마리 잡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다시 153마리를 잡을 기회를 주셨다. 따라해 봅시다. 또다시 153마리의 잡을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잘 우리는 깨달아야 되면 이거 153마리, 왜 150 물고기를 세 봤어요. 끌고 와가지고 하나 둘 셋인데 153마리가 나왔어요. 이 153마리를 해석하는 건 두 가지예요. 153마리라는 건 히브리어를 보면 알렙, 베트 이렇게 해서 ABCD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숫자가 있어요. 다 숫자. 근데 이 153이라는 이 숫자가요, 이 숫자를 세 개를 합친 숫자가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올라온 거예요. 지금요. 그 뜻이에요. 물고기는 우리 성도를 상징하지만 153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은 겁니다. 아들들.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물을 던져서 아들들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왕의 아들이 됩니까? 마귀의 자녀였지요. 죄만 짓다가 영원한 멸망받을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 변화시켜준 겁니다. 이게 보통 이게 귀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수의 합이에요. 이 153명. 또 하나 수학적으로 보면요, 100에서 1000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네 개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53수가 세제곱을 각 수의 세제곱을 하면 동일한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153이라는 건 뭐예요? 도형으로 보면 정육면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육면체 하죠? 정사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각형. 이 정사각형은 뭐냐? 이 성소를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는 정사각형에 딱. 그래서 구약에는 10규빗.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20규빗 딱 정사각형이에요. 거기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예수의 피 없이는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거룩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3마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거룩한 장소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이요 이 지성소에 오늘날 보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이 네 속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내 속이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이 속이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 한 장 성경 전체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십자가 피로 씻어주는 겁니까? 더러운 애를 씻어주는 겁니다. 죄악을 씻어줬다는 건 깨끗하게 만드는, 깨끗하는 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타이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을 주시는 것이고,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2023년도 한마디로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잡힌 거예요. 어디 마음이요 거룩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거죠. 두 마음 품고 다니지 마라. 한 마음 품고 주님만 잘 이 안에 섬기고 거룩한 자로 너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가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153 숫자를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다시피 볼펜에 보면요 모나미 볼펜이 있습니다. 모나미의 볼펜 153이 있어요. 이 송석삼 이분이 모나미 볼펜 회사의 사장인데 이분이 사업이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어려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21장을 읽은 거예요. 153마리를 잡았는데 내 사업도 이렇게 153마리를 잡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이 영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사업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깨닫는데 세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답니다. 첫째는 뭐냐? 주일 가끔 빼먹은 거,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이 다 마음에 와닿은 겁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11조 가끔 떼먹은 것들, 그게 많이 마음에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도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기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 기도 쉬는 죄를 범하구나. 그 마음이 감동이 돼요. 세 가지를 그냥 눈물 뿌며 회개를 확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153을 볼펜에다 딱 적었어요. 회사는 모나미면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의 친구 프로로 나의 친구예요. 나의 친구 153마리. 153마리 뭐죠? 깨끗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이제 동남아로 이슬람권으로 막 볼펜이 팔려가지고요 부자 됐다지 않습니까? 부자 송석삼. 네? 오늘 이 153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2023년도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습니까? 건강이 우리에게 못 주게, 뭘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153이다. 할렐루야. 153 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거룩한 자가 돼서 2003년도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또다시 전도할 기회를 주셨다.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을 순종할 기회를 주셨다. 또다시 153마리를 잡을 축복을 주셨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정명절에 또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로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입술에 새겨서 하나님 2023년도 복의 한 해, 축복의 한 해,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